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끝마쳐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정말 그 사랑의 분명한 이렇게 끝점, 이렇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번역본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마쳤도다, 끝마쳤도다 말씀이거든요. 우리말로 약간 의역이 되어도 다 이루어졌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t is finish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끝마쳤다, 다 했다 이러죠. 그죠? 학생들이. 사람들이 뭔가 해야 할 일을 마친 다 후에는 끝마쳤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하면서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끝마쳐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면 it is done 그래가지고 요한계시 2번 나와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7절하고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다, it is done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 2번 나오거든요. 그 우리 말로 이제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 끝마쳤다, 다 끝마쳐졌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마쳤다 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줬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자신이 다 하셨고 그 일들을 남김없이 다 끝마쳤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피니시 라인 한 거잖아요. 골인점, 마지막 끝 라인. 주님은 모든 불법과 불의, 죄, 부정, 허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을 완전히 없으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놔두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으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자,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뭐로 없앴다고요? 자기 육체로 없으셨으니 됐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빚 문서가 있다면 빚을 다 갚은 후에 그 문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겠죠.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그 소속사 그 사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계약을 맺었는데 노동법에 어긋나는 계약이었던 거예요. 약간 노예 그런 계약인 걸 알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법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이 되어졌고 그 계약서를 그 사장 앞에 면제에서 딱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들의 규례된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날 이 율법을 예수님의 그 육체로 자기 육체로 없앴다는 이 말씀이 율법주의자들 메시아닉 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안식일 준수하는 이런 데 있죠. 그런 율법주의자를 그 율법을 준수를 주장하는 많은 그런 종파들이 이 말씀은 도저히 수용 못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은 사실 분명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4절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봐보십시오. 1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보이십니까?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말씀 문자 그대로 끝마쳤도다, 끝마쳤도다, 끝냈다 라는 이거 이렇게 다 이뤘다는 말씀보다 끝냈다, 끝마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훨씬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 끝마쳤다, 이 끝마쳤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봐보시죠. 끝마쳤다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끝마치고자 함이라 말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사역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마치다는 말이 finish my course. 자기 코스, 자기의 어떤 그 일들을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께 받은 자신의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죠. 죽었죠. 그렇죠? 자, 이 말씀과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끝마쳤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피니시 마치고라는 말씀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동일한 표현으로 끝마친다는 말이 이렇게 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 자기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앞두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기도를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봐보세요. 십자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라고 해요? 끝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마쳤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신 일, 내가 달려갈 길, 그걸 끝마쳤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6번째 말씀으로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라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 끝마쳤는지,
그죠?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끝마쳤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끝마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마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 이게 끝마치는 일이에요. 그분의 일을 끝마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끝마쳤도다 라고 했다는 거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했다 안 했다? 다 행했다. 끝마쳤다 안 끝마쳤다? 끝냈다. 그 일을 다 끝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일을 완전히 다 마쳤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한 장 넘기셔가지고 5장 36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36절. 자, 5장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증언하셨는데 그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래서 다 마쳤다, 끝마쳤다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일을 다 마쳤고 아버지께서 주사 끝마치게 하신 일을 다 마쳤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마쳤고 그 마쳤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끝마쳤도다라고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마쳤도다는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게 하긴 한데, 그렇죠?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말씀이 되게 이제 요절로 많이 외우시고 왔는데, 이 끝마쳤다는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끝마쳤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종결이에요. 구약의 종결이고 신약의 시작점인 거예요. 이 말씀의 대언자들과 율법이 다 끝마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끝마치셨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호응 좀 해주세요. 아우 좀 정확하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죄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마쳤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구약의 수많은 율법은 이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뭐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안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사람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지, 율법은 완전한 법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면서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지 마라 했잖아요. 처음부터 왜 하라고 한 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걸 지킬 수 없는 법을 처음부터 주셨다면은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그죠? 율법은 완전해요, 이거. 율법은 정말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법인데, 다만 사람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있는 그 죄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함인 거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완전하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범죄했을 때, 율법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염소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홀로 못 박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의 몸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어디에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왜 박혔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늘 지고 가야 돼요. 늘 하루의 시작을 십자가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여기고 하루를 살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 라는 걸 마음의 믿음으로 딱 굳건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는 내 옛사람이 아니라 내 새사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못 박았다고 했어요. 육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그 내 안에 살아있어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마귀는 속이죠. 속여서 그들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속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우리 우리 에베소서가 동일한 그런 말씀이긴 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끝마쳤도다 라고 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제 몸이 끝났고 애착들과 전역들과 함께 육신이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 그 율법 없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마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의 글, 시편, 율법에 미리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한 단어 한 글자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끝마쳤도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덜 해놓고 끝마쳤다 하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실패해놓고 다 마쳤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이룬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하나님 교회가 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확증된 것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죠? 그 죄를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싫어했던 그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까지 그 죄가 다 대속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줬던 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확증된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 다 성취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자의 씨 예언이 되어 있었죠. 여자의 씨,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예언은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한번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뭔가 해야 구원이 받을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다 속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하나 남김없이 다 끝마쳤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마쳤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다 끝났다. 예언의 성취가 마쳤다. 자, 구약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최초 여자의 씨가 상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문자 그대로 발꿈치가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상했습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때에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밤에 6월째 어린 양을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줄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피를 양쪽 기둥과 문과 위 아래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자, 피를 보는 것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를 봐요? 아니면 밖에서 봐요? 밖에서 보죠. 자, 피를 보는 것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하나님이 피를 보십니다. 피는 밖에 이렇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각기 다르겠죠. 그렇죠? 뭐 염려를 갖고 뭐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즐겁게 평안한 가운데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문과 기둥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격이 어떠냐, 그 사람이 뭐 잘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피 발라져 있습니까 안 발라져 있습니까? 발라져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발라져 있어요 안 발라져 있어요? 언제 발랐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하나님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요. 발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 내 자신이 어떠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그렇죠? 자,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스가랴의 말씀은 이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라기서 성경 앞에 스가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말라기서 성경 앞에 스가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광을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찔러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렇죠?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찔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긴 해요. 물론 이 스가랴 12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할 말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 2000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곳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되어 있는 이 예언, 메시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예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언을 다 끝마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끝마쳤다는 의미가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 고통이 끝났다. 예수님의 일생은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봐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이들 피곤하시죠?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눈을 부릅뜨고, 자,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라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람들 누구나 정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고 또 멸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영광을 받아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야 될 그 예수님께서 받은 건 뭐냐면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는 것이었다. 예수님 처음부터 슬픔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 이런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찾으셨으니까 50장 한번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50장 6절 봐보세요. 50장 6절. 50장 6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꼽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치와 침뱉음을 받고 그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느 누구보다 정말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수치와 모욕 그렇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실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8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5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시편 88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며 주의 두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예수님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목수로서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실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죠? 30세였습니다. 30세. 근데 30세에 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은 동안이시네 이 말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 근데 예수님은 30대 나이였는데 50대 이런 나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기에 그 나이에 50대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 예레미야서 성경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다만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슬픔과 고통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 다 끝났다, 끝마쳤다 라고 이 피니시 끝마쳤다 라고 하네요. 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 슬픔이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 세 번째, 성육신의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목적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는
죽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불러졌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모두 성취하고 끝을 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물이 필요 없다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절기도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희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물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끝마쳤다. 그래서 이 끝마쳤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끝마쳤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잠깐 살펴보는데 왜 사람을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찾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씨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게 됐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 스스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 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법이. 그렇죠. 근데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의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근데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다.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을 그렇게 폐한 게 아니라 하나부터 뭐 613가지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안 세봤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건지시고, 내가 다 율법 다 마치고 다 성취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끝마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까이 여러분들이 주위 많을 거예요. 저도 아는 분도 있어요. 킹제임 성경도 만났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율법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 그쪽에 가 있더라고, 모임에.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요즘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마쳤다. 내가 다 성취했어. 더 이상 율법 아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율법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서 율법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왕성이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까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율법의 완성 성취.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거룩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 법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걸 따라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 칼. 뭐라고요? 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자, 우리 화평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좀 모순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갈라버려 단절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모든 게 다 단절되고 멀어지고 거부가 되어져요. 일단 첫 번째, 죄가 거부가 돼요. 싫어져요. 뭔가 막 꺼려져요. 마음에 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죄와 단절시켜지게. 그 죄인들과 단절시킵니다. 죄와 죄인을 단절시켜요. 세상과도 단절시키고 육신과도 단절시켜요. 전에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 삶을 살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 어떤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뭔가 거부되어지고 뭔가 싫고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기죠? 저 달라요. 뭔가 다른 바뀐 거예요. 막. 자, 십자가의 두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어요.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돼요? 욕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강도에게 다른 십자가 강도에게 뭐라 해요? 막 뭐라 하잖아요. 막 그죠? 단절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같았었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막 주장하면서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무언가를 막 해달라고 하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세상이 악하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비춰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과 동화돼가지고 세상과 들어가가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악하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단절되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우리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칼을 주고 있어요. 우리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는 늘 단절되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막 어울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살면 더 힘들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단절시키고 거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어디 편해요. 그게 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왜 굳이 힘들게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게 사는 게 뭐냐? 세상과 단절시키고 죄와 단절시키고 거부하고 사는 게 이게 편한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가지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라. 이 말씀이 십자가의 끝마쳤도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셨고 늘 제자들도 섬겼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늘 그게 삶이셨습니다.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우습잖아요. 내가 뭔가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발명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막 애쓰고 줄지어 막 그걸 섬긴다고 생각해요. 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마지막 끝이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죄인 인간들을 섬겨주신 마지막 끝판이 십자가에서 끝마쳤다.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왜 그걸 본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가장으로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직장 상사는 직원들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도 직장에서 섬겨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성도가 있다면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어린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섬기셨어요. 죄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남은 생명마저 속죄 제물로 다 주셨고 그래서 끝마쳤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누구 뜻이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있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다 마치셨고 그걸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다 끝마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양들 생명을 얻고 그 양들이 더 그 양식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선한 목자,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오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끝마쳤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 10장 찾으셨죠? 한 장 넘기세요. 12장 봐보세요. 12장 46절. 12장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십자가 이전에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행하던 마귀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 짓눌려 있었어요. 늘 사람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었어,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마귀가 그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게 마귀였는데 그걸 다 깨뜨려봤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았어야 됐어. 그거는 몰랐어요. 마귀. 사람들보다 지혜롭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깨뜨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렇죠?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그냥 그 여자의 시험은 죽이면 되는 줄 알고 막 구약에 보면 여자의 시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계속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했는데 그 승리한 게 마귀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끝마치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일단 오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갖고 있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무용지물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늘 죽음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라고 하신 일들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찾아보면 수없이 많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끝마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구약에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렸던 그 희생물을, 제사를 마저 끝마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그거 좀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했는데 막 생각을 안 듣고 부지 중에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졌어. 내가 죄 진 걸. 똑같이 염소 끌고 가야 되고. 그 매일같이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왜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용서는 있었지만 죄는 없었다. 끊임없이 드리는 희생물로는 죄는 용서를 받죠. 그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죄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이 희생물들을 드려야 했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희생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 10장 14절 봐보세요. 14절.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는 단 한 번, 두 번째 영원토록, 세 번째 완전하게. 아멘 되십니까? 단 한 번,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들었던, 매일매일 들었고 매번 들었던 그 제사는 더 이상 끝이 나지 않았어요? 끝났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제사 희생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히브리 10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죄로 인한 헌물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희생물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벽한 희생물을 어린 양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왜 또 다시 제물을 드리고 뭔가 내가 또 해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숙이 한번 새겨두세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십자가에 끝마쳤다. 예수님이 16번째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 끝났어. 예수님 다 하셨어. 그쵸? 영원토록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진 내가 나의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흠집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영원토록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막 그게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자살해서 취소됐다. 그럼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완전하지, 그게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하게. 그렇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했다는, 불완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함이, 나의 어떠함이 그걸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예수님 그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할 수 있는 능력, 건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내 건데, 에? 내 건데 지훈이가 내 뺏으려고 해요. 왜 뺏어? 이거 내 건데 일 안 하겠어요? 그죠? 내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야. 근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야, 이렇게 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해요. 누군가 뺏으려고 하면 힘으로 눌려가지고 다시 이미 사신 걸 어떻게 뺏어가요? 아무 마귀도 안 돼요.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아셨죠? 사탄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노략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죄에다가 내 의지대로 내어주지 않는 이상은 사탄이 내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거부하고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부하고 끝났어. 내 육체의 종족이 끝났어.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들고 싸우는 거.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고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함부로 말씀으로 막 대적해 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네. 계속해서 이제 막 건드려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막 이런 것들, 뭔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래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셨죠? 속을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마쳤다. 이미 다 해놨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이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내어주세요.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죄의 도구로 내어주면 마귀에 속아서 또 전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살지 마시고, 죄의 도구로 여러분 내어주지 마시고, 의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여러분들 내어줌으로써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마쳤다는 이 사역, 모든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서 막 그 잘못했던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끝났다. 이거 끝난 거야. 라고 그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뤄 놓으셨고 다 끝마쳐 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